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짐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국가가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고 그에 속한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국가의 통치 원리라고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권한을 잘 분립해서 사용하고 경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통치해 나감으로 해서 나라가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영원리라고 하죠. 조직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잘 분담되고 마케팅 전략과 성장 전략들이 잘 이루어져야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작은 조직인 가정이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만으로서는 부족하죠. 그 안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규율할 수 있는 룰 같은 그런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조직에는
그것이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그 조직이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원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온 우주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적용시켜온 일반 섭리가 있고 또 일반 섭리를 거슬러서 부분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한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근원적인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기한이 다다르면 반드시 생명은 사라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다해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로부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모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그 시간이 다한다면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일반 원리입니다. 섭리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하루란 어떤 개념입니까? 아침에서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즉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하루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시간은 뒤로 갈 수가 없고 반드시 앞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해가 서쪽으로 져야 되는 것이 가다가 중간에 머물거나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일반적인 섭리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예외적으로 그러한 것을 특별 섭리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일반 섭리는 모든 우주 만상에 반드시 적용됩니다. 즉 모든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복종해야 되고 그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계획의 불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존속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일반 섭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변할 수 없는 불변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적은 부분이더라도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이 작은 예외의 허용 부분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보았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 짐 캐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십니다. 이 짐 캐리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 멀리 떠 있는 달을 잡아 당겨야 합니다. 그래서 달이 아주 엄청나게 큰 달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마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행위가 달을 이렇게 좀 잡아 당겼을 때에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재난이 불어닥칩니다. 왜냐하면 지구와 달이 반드시 이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인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거리가 좁아지니까
인력이 크게 미치게 되고 가장 많은 인력을 받는 바닷물이 흉흉해져 버립니다. 바다가 넘치고 온 도시가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크나큰 재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안정적으로 다 그 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변화도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우주는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아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요. 저 브라질 밀림지대의 나비의 한 날개짓이 저 미국 텍사스의 허리케인을 불러온다고 그럽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브라질 그 밀림 속에서 나비 한 마리의 그 날개짓, 그 작은 변화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에 폭풍을 몰아온다는 그런 것을 나비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변화가 나중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것. 그것을 나비 효과라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작은 예외가 때로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되도록이면 그대로 유지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섭리는 쉽게 깨트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이 이미 정해져 온 생명이 다했음에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특별 섭리를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나아가야만 되는데 10도를 더 뒤로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요 우리 눈에는 기적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까 얘기처럼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반 섭리를 잠시 멈추시고 특별 섭리를 베푸시는 데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이 다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느낍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울부짖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특별 섭리를 하나님이 베푸실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하나님이 베푸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길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가장 선한 왕으로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끌고 왔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 섭리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의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걸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도 될 만큼 그의 삶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베푸셨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징표를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는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꺾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태양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10도가 나가게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영역임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동안 죽음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일반 섭리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죽음의 권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한 섭리와 기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는 걸 보여주셨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일반 섭리와 또 때로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통해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하루하루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히스기야 왕은 생명이 다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를 깨뜨리시고 그에게 특별 섭리를 베푸셔서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반 섭리하에 놓여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인 특별 섭리를 통하여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